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신원하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주장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뭐냐 하면, 첫 번째 교만, 그리고 시기, 분노, 탐욕, 정욕, 허영, 나태,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에 나태라는 단어는 좀처럼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게으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게 뭐냐면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게으름은 죄입니다. 우리가 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게을르다고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는 행하여서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을 때리고 뭐 폭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로 크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행동으로 옮겨서 죄가 되는 건데, 게으름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게을러서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대체로 성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신앙도 게으르는 것이 큰 병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정신적으로도 고갈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게으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게으름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미루는 겁니다.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또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차차 하지, 이러면서 미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평생을 이러면서 보내는 것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단테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일생을 미루다가 회개하는 일까지 미루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중에 잘 믿으면 돼, 지금은 아직까지 다른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루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종합적으로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야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자기를 단지 사랑한다는 의미보다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사리에 밝은 7명의 어떤 지혜로운 말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내가 소중한데 힘들게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그냥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해도 세상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 잘 돌아갑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게으름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하고 만약에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이고 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결국은 잠깐은 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게으름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다 게을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이럴 때가 사실 많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게으름의 병에 걸려서 살아가면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나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게으름의 병, 게으름의 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게으름은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게을러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게을르게 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게으름 피우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게으름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끔 친구들이나 누가 보면 쟤는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어? 왜 이렇게 움직이기 싫어해? 쟤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게으르면서 다른 사람 게으른 거는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게을러서 막 힘들어하고 게을러서 주저앉아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는 게으름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탈출해야 하고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게으름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게으름이 도대체 뭔가? 그 정체를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게으름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기력에서 게으름이 왔다는 거예요. 중압감과 극도의 피로감과 또 어떤 일들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성취감이 상실된 그런 상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막 상실감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을르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게을러 터진 우리의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인생에서 그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를 그 게으름에서 일으켜줄 힘이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게으름에서 그 무기력함에서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겠습니까? 잔소리하고 잔소리한다고 내가 게으름에서 탈출될 수 있을까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가 무기력하고 게으른 우리의 질병과 그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누구도 완전히 우리를 이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할 사람이 없고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일으켜줄 수 있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게으름 피우면서 무기력하게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긴 한데 게으르지 않고 싶은데 근데 계속 게을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일으켜줄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게으름에서 일으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게으르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육체도 가난하고 궁핍할 뿐 아니라 영혼까지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도 게으른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게으름과 무기력 안에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어둠의 정체, 그게 무엇일까요?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서 이거를 깨트려야 됩니다.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정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가면 코로나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요. 나가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나가면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나가면 그냥 엎어져 가지고 팔다리 부러질 수도 있어요. 걱정이 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게을러서 집에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핑계입니다. 핑계가 우리를 그 어둠의 터널에 잡아 놓는 거예요.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다. 바깥에서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물어 죽이려고. 당연히 기다리고 있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안에 그냥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을르게 뒹굴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뱅뱅 돈다는 겁니다. 이 돌적이가 뭐냐 하면 경첩입니다. 여러분 경첩 아시죠? 문틀과 문짝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첩. 경첩이 걸려있기 때문에 문을 떼어서 막 뭐 부산에 갔다가 대구 갔다가 광주에 갔다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짝은 문틀에 연결되어서 돌적이에 연결되어서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냥 침상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있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항상 게으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정체라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15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밥조차 퍼올리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기는 바라지만 밥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기는 바라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밥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밥그릇에 숟가락을 퍼서 그 밥을 입에다 넣는 것조차도 귀찮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게으른 자는 무슨 일을 하기가 싫다, 나는 아무 일도 하기 싫다, 이런 말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정체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게으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일하기 싫은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16절 말씀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무슨 잔소리를 해도, 무슨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교만하기까지 하면 도대체 이 사람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꼭 보면 교만한 특징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어둠의 정체, 반드시 깨트려야 될 정체, 핑계하고, 그리고 시간 낭비하면서 제자리 뱅뱅 돌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일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어둠의 정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트려야지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여러분을 어둠 속에 가두고 있는 정체가 무엇입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중독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그냥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뭐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하면서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한 가지에 너무 중독되다시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게으른 겁니다. 다른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되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의 문에서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돈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낙심할 자리, 절망할 자리, 실패할 자리, 아픈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38년이나 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평생 피가 흐르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일어나고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게으름을 깨트리고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만일 내가 매일같이 제자리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맴도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은 온통 무기력과 게으름 속에 덮여 있습니다. 움직이는 자가 욕을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찾아뵙지 마라. 어디 여행도 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갇혀서 그냥 벌벌 떨고 있어요. 하지만 또 요즘 보니까 백신도 맞고 또 뭐 이렇게 점점 완화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경각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돌아다닙니다. 전철에, 그리고 무슨 술집에, 뭐 식당에, 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너무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아직까지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해제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결혼식도 다녀왔지만 결혼식장에 가서 뭐 식당이든 어디든 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완벽하게 해제되지 않은 데는 4단계 교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꿈을 다시 발견해야 되고 그 꿈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영혼과 육체가 무기력함과 게으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이나 질병이나 무슨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게으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나는 안 될 거야, 해봐도 안 돼, 지금까지도 실패했어. 여러분, 그런 실패감에 젖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강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됐고 어떤 일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내 자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문제 삼지 말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은 슬픈 일입니다. 정말 애통해야 돼요. 망할 일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과 함께 동거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다 엉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겁나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 세월만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가는 시간만 낭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1년 2년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적 게으름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예배하며 일어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게으름에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도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교회를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게을르게 언제까지만 앉아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게으름에 발목 잡혀서 그 중병에 그 죄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모든 게으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려드린 귀한 예물 축복하며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드린 손길마다 천배 만배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열어주시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일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